어떤 분은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일요일. 매일 좋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매일 행복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피 묻은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잔치집에 비유합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잔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순간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기쁨이 내게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원인이 나는 어디 있을까? 나는 왜 즐겁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기쁘지 못할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질문을 이제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시면 돼요. 나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난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왜 그런 깨가 쏟아지는 기쁨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 행복감은요, 휘발성이 있어요. 휘발성이 있습니다. 청춘 남녀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깨 쏟아지지, 행복하지, 막 그래요. 그러죠. 나중에 휘발성 나른해져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임신 소식이 있어요. 그럴 때 어쩝니까? 가정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양육하는데 정말 힘든 면은 있지만 그 양육의 기쁨이, 그 키우는 기쁨이 굉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 기쁨이 이어지기를 원하면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그 영혼을 양육하게 되고, 그럴 때 그 영혼, 그 교회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죠. 저희 교회에 35년 전에 불신자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심장병을 앓고 태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론은 많이 살면 2년, 아마 1년 넘기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 충격적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게 인생을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안고 교회 나오는 분이 계셨어요. 그 여자분은 나현화, 아이 이름은 노경진이었어요. 개척교회에 그 아이를 함께 안고 하나님 1년이래요. 2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3년 더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고, 그러다가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 기쁨은 너무 컸죠. 초등학교 재학 중에 전대에서 낙원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도 눈에 선할 정도예요. 맑은 눈망울에 정말 살았으면 좋겠는데 함께 기도했던 그 아이예요. 결국 낙원으로 이민 간 뒤에 그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경진아, 몇 년간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가 참 행복했었다. 나는 너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를 내가 알게 됐다. 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예.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너는 내 아들이었지만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 제가 그 아이를 볼 때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경진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 너 다 하고 가는구나. 왜요? 그 부모 구원하고 갔잖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경진이가 낙원으로 이민 가기 전에 동생이 또 태어났었거든요. 그리고 그 경진이가 낙원으로 이민 간 다음에 그 동생, 남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요, 어쩌면 개 닮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보세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기뻐하죠. 또 목자에게 발견되어 찾음받은 양이 기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늘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늘 잃은 양을 찾는 기쁨. 아멘이죠. 이 기쁨이요. 이 기쁨.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거든요. 함께 읽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그들 속에는요, 살아난 사람도 들어있고요, 살려내는 사람도 들어있고요, 아버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회 목회 철학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목회 철학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 된대요?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의 행복에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조했노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행복입니다. 행복. 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받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성령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오면 성경도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살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행복입니다. 우리 성령 받아야 합니다. 주여 성령을 더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더 부어 주옵소서. 목적이 뭡니까? 행복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를 세우는 데 있죠. 예. 그런데 예수 믿을 때 행복했죠. 성령 체험할 때 행복했죠. 야,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행복했죠. 그래서 지금도 행복한가요? 이 모든 행복은요, 휘발성이 있습니다. 소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재생산이요, 나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신생아들을 잘 양육해 가는 이 기쁨이 나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마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는 구절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절 중에 제가 오해한, 잘못 깨달은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공격수인가 수비수인가 이 제목이잖아요. 예수 믿다 보면 참 별 제목 다 보거든요. 그죠? 예. 아니 무슨 뭐 군대도 아니고 태권도장도 아니고 공격수인가 수비수인가.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오해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음부의 권세가 공격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그 공격을 수비하는 수비수로 알았어요. 왜 그렇게 알게 됐느냐면요, 이 언어에 있어서요, 언어가 주는 감이 있습니다. 감이, 권세하면 그 언어가 주는 감이요, 센 느낌이 오죠. 그리고 교회 하면 어떤 강하고 센 느낌은 안 오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끊임없는 공격 속에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을 보니까 권세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원뜻이 게이트, 문이었어요. 문. 그러니까 지금 음부의 권세다라고 번역을 한 거는 이 속에 많은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해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권세라는 어감 자체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니까 딱 보면 음부의 권세는 공격수, 교회는 수비수,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원문의 뜻이 뭐냐면 문이라는 단어예요. 게이트,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면 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막지 못하리라 이 뜻이에요. 와, 공격수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공격수예요. 교회가 수비수가 아니라 교회가 공격수입니다. 교회가 가는 길에 음부의 문이 막을 수가 없으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얘기였어요. 이 말씀을 가장 잘 같은 의미로 구약 교회에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신데 14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교회에게 너희가 가는 길에 음부의 문이 막을 수 없으리라. 너희들이 밟는 땅마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내용과 여호수아 14장 9절 신약교회에 주는 명령과 구약교회에 주는 명령이요, 동일한 명령이에요. 너희가 공격수다. 두 번째, 너희가 공격할 때 음부의 문이 막아낼 수 없을 거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이런 힘찬 노래를 하면서 아주 굳세게 나갈 수가 있어요. 아주 힘차게 한번 2부 예배보다 더 잘한지 한번 보겠어요.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주님과 담대히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이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매 말씀으로 지으니 온 세상 잃어놓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막지 못하리라. 한국의 초대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잖아요. 그 언더우드가 한국에 발을 딱 내딛고 기도를 했는 그 기도문이 우리에게까지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그 기도문을 본국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음부의 문에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기도문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두움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이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고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언더우드에게, 야, 교회가 왔다, 교회가 왔어. 음부의 문이 막지 못할 거야. 막지 못할. 그리고 120년이 지났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섰습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 교회가 공격수구나. 교회가 쳐들어가면 음부의 문은 막지 못하는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목포에, 우리 전라도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선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사역하셨던 분은 유진벨 선교사님입니다. 가장 먼저 목포로 들어오셨고 목포교회를 설립하셨고 그리고 목포 오엔 의료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 사역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주로 갔고 나주가 밀어내니까 그 강조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가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요.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유진벨 선교사님이 목포에 왔을 때 교회는 하나도 없었죠. 지금은 전남 지방에 3,400교회, 광주 지방에 1,500교회가 지금. 아,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이 막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구나.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악수해 본 분 중에 그분의 손의 그 느낌은 지금도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상립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김찬예 권사님이세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면
백전도사님 그러고 내 손을 잡아주는 그 손이요, 너무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천사의 손이 있다면 이분 손 같다. 근데 한결같이 그렇게 손이 그렇게 싸붙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몽탄 서씨 자작일촌에 시집가서요, 최초로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요. 교회 못 가게 머리도 가위로 다 잘라볼 때도 있고, 그리고 이 고랑 있잖아요, 거기를 막 쳐박고 막 지도 밟았대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또 행복했대요. 그래 결국 한 여인이요, 그 서씨 가문에 복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문이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아들이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셨고 서울에서 목회를 정말 크게 하신 분이거든요. 참 어머니의 기도는 힘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사실 우리들 다 그래요. 저 집은 예수 못 믿을 거라고. 저 집은 아니에요. 교회가 들어가면요, 음부의 문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포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 18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갈렙의 기도예요. 갈렙의 기도.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쳐들어간 겁니다. 공격수 역할을 제대로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여, 너는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다. 너는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다. 지금도 목포에 구원해야 될, 네가 구원해야 될 영혼 18만이 존재한다.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주저하고 있니? 공격수는 바로 너다. 네가 나갈 때 음부의 문이 막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막지 못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선교지로, 그리고 18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나갑시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요, 나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저 김씨도 구원하기를 원하셔, 저 박씨도 구원받기를 원하셔, 저 최씨도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우리의 선교지 세상을 대하자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봉변을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은 저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저 영혼도 진리를 알기를 원해. 그 마음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이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로 바울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내 목숨도 저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천천만만을 구원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갈렙의 이 기도의 제목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목포 구원해야 될 18만을 내게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18만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주여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취하리.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먹고 심은 18만을 내게 주소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교회는 공격수입니다. 교회가 공격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전투적으로 전도할 때 어떤 영혼이든 음부의 문이 막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여, 교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믿고 평생 하나님의 마음 가슴에 담고 그 마음 이루어드리기 위해 일생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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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주여,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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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아멘. 주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주여, 주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주여, 하늘 문 여시고, 주여, 은혜의 문을 여시고, 주여, 은혜의 문을 여시고, 주여,